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선우이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2022년도를 보내면서 12월 원래일로 모일 수 있도록 크시는 종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오직 선포되어질 귀한 진리의 말씀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얼마나 이 주인에게 또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인의 입술 도구로서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인간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뒤에 감추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두 달 만에 만나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오랜만에 이렇게 뵙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전후 좌우로 한번 오랜만에 그동안은 코로나라 인사도 제대로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그렇게 인사하도록 저 유럽에 가면은 포르투갈이라는 나라가 있죠. 뭐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또 우리나라 오고 축구를 해가지고 그 강팀을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겨가지고 또 16강에 올라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축구로 더 잘 알려진 그런 포르투갈인데, 이 포르투갈이라는 나라는 유럽에서도 제일 서쪽 마지막 나라가 포르투갈이라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이 포르투갈 중에서도 로카곳이라는 그러한 그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포르투갈이 가장 마지막 서쪽으로 마지막 나라인데, 마지막 나라인 포르투갈 중에서도 제일 서쪽,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아마 해남의 이런 땅끝마을 정도 이런 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거기가 이제 바로 지중해 바다가 시작이 되는 이런 지역인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아름답고 해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이렇게 거기를 찾아오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비석이 하나 서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적혀 있냐면은 여기에서 육지가 끝나고 바다가 시작이 된다, 이런 그 비석이 있다고 그래요. 이 비석에 쓰여 있는 그 글귀, 여기에서 육지가 끝나고 바다가 시작이 된다, 이 그 글귀를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두 가지로 한다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여기가 이제 끝이구나, 이제는 바다네, 앞으로는 더 이상 갈 수가 없네, 그러면서 이젠 끝이기 때문에 희망이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부정적으로 절망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한 무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똑같은 글귀인데, 이제 여기에서 육지는 끝나지만 아주 드넓은 바다가 시작이 되는구나, 저 바다가 막 나를 부르는구나, 저 넓은 바다를 향해서 내가 힘차게 전진해 나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 비석에는요, 똑같이 여기에서 육지가 끝나고 바다가 시작이 된다는 똑같은 글을 읽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절망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희망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제 2022년이라는 마지막 달 12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에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또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구나, 이제 끝이구나, 올 한 해 동안 아무것도 이런 것도 없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냈구나, 또 한 살은 또 먹는구나, 또 늙어가는구나,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 절망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뭡니까? 이 해가 가면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육지가 끝났던 것처럼 이 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희망찬 2023년이라는 새해가 또 밝아오는구나. 내가 2022년도에는 조금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있고 못한 것도 있고 하지만 밝아오는 2023년도에는 내가 더욱더 성경도 열심히 읽고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고 전도도 더 열심히 해서 교회도 부흥을 시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희망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 마이크 소리가 좀 큰가요? 괜찮아요? 맞습니다. 딱 좋아요. 딱 좋아요. 네, 딱 좋은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우리 강선호 의원들 여러분들은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한 살을 더 먹고 참 답답하다, 해놓은 것은 없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밝아오는 새해 내가 더욱더 열심히 주님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강선호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희망찬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긍정과 부정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뭡니까? 잘 아시겠지만 12정탐꾼 이야기라는 겁니다. 12정탐꾼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필요성은 없다고 보고, 우리들은 이 12정탐꾼 부정의 그 아이콘이라고도 쉽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여호수아 칼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대, 이렇게 우리는 보통으로 생각을 하고 끝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12정탐꾼들이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참고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2020년도에요, 2년 전에 그 대학 입학시험을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수도권에 있는 그 대학들의 경쟁률이 얼마였었냐면은 14대 1이었다고 그래요.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14명 중에 1명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2021년도에 취업률, 직장인 대학을 졸업하고 공부를 하고 회사에 취업해서 요즘 정말로 취업난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취업률이 얼마였냐면은 36대 1이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36명 중에 1명이 정식적으로 취업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대학을 들어가기도 힘들지만 또 열심히 공부하고 나오더라도 취업을 하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거든요. 이 경쟁률이 그만큼 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이 12정탐꾼들은요, 이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경쟁률을 뚫고 선택이 된 사람들이 12정탐꾼들이에요. 그냥 우리들은 12정탐꾼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성경적으로요, 민수기로 넘어가가지고 인구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장정들만 숫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60만이었잖아요. 60만 3천, 정확하게는 550명. 이게 뭐냐면 저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장정들만 얘기한 거예요. 여기에서 12지파에서 각 한 명씩을 차출을 한 게 12정탐꾼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들이 쉽게 이야기했을 때, 자, 60만 3,550명 중에 몇 명이 뽑힌 겁니까? 12명이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계산기로 투득해 보니까 약 5만 300대 1 정도. 이렇게 어려운 그 관문을 뚫고 선택이 된 게요, 우리들은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12정탐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정탐꾼은요, 정말로 용사 중에서도 용사이고 엘리트 중에서도 엘리트라는 겁니다. 인재 중에서도 인재예요. 우리들하고 비교할 수조차도 없는 대단한 인물들이 이 12정탐꾼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냥 특수부대 중에서도 특수부대로 선발이 된 게 12정탐꾼이라는 거예요. 60만 3,550명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들 쉽게 얘기해 보면은 우리나라 그 군대가요,
대략 지금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60만 대군, 60만 대군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육해, 공군, 해병, 내박, 특수부대를 다 플러스 해갖고 그 중에서 12명이 뽑혔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렇게 정말로 모자랄 것 없고 최고의 그 인물들이라고 하는 이 12정탐꾼들 중에서도요, 가서 정탐을 오고 돌아와가지고 무려 몇 명이 부정을 들었습니까?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왔는가 한번 뒤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모자랄 것 없고 용사 중에 용사고 인재 중에 인재인 이런 분들도 쉽게 부정으로 넘어가는 이런 경우들이 허다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욱더 열심히 주님 의지해서 부정적인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12정탐꾼들의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잘 아시겠지만 이 시간에 한번 확인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8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였다. 너무 잘 아시지만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여호수아와 갈렙 2명만이 생존하였다고 하고 있어요. 그냥 긍정의 보고를 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생사갈림길에 있는 겁니다. 생존을 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14장 33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가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은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이 부정적인 보고를 한 이것 때문에 또 정탐을 하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이런 일을 했던 그 결과는 뭐냐면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이런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민수기 14장 36절 37절을 보시게 되면 부정을 했던 10명의 정탐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한 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죽었다는 거예요. 멸망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그 믿음을 소유한 나머지 60만 3,550명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을 빼고 나면은 60만 3,548명이 나오겠죠. 이 부정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멸망을 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멸망을 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는 민수기 14장 12절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힘든 과정을 거치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을 당하게 된 그 이유는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부정적인 믿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결론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요, 긍정의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존하였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긍정은 생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 또 나머지 계속 부정을 했던 이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망했다고 그랬잖아요. 멸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은 생명이요 부정은 사망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들이요 부정적인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은 부정적인 사람들은 보통 다른 사람들을 많이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많은 사람들을 험담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다 옳고 자기가 최고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긍정적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상대방을 칭찬하기를 잘해요. 그리고 상대방을 정말로 존중합니다. 이게 긍정의 사람들이라. 우리는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쉽게. 사돈이 돈을 사면 뭐가 아프다고요? 배가 아프다고 하잖아요. 이게 부정에서 오는 거잖아요. 상대방을 존중해주지 못하고 상대방을 인정해주지 못하고 칭찬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데서. 그래서 사돈이 돈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요즘은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배가 고픈 것은 참는데요. 그래도. 그런데 배가 아픈 것은 죽어도 못 참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본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요, 부정에서 오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냥 항상 긍정적인 다 목회자들고 하니까 다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대화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칭찬보다도 험담을 하고 남 흉을 보고 이런 그 대화의 내용들이 많다는 거예요. 부지불 시간에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게 다 사망과 생명길, 이 갈림길에 있다는 거. 우리는 항상 마음 깊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된 우리들은요, 항상 긍정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긍정의 사람들은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긍정의 믿음이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뭐 초등학생들 같이 그런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이 자체가 너무나 쉬우면서도 너무나 실천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우리는 감사할 때는 그래도 감사를 해요. 그런데 감사하지 못할 때, 범사라는 건 감사하지 못할 때도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긍정의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기를 즐겨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긍정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고요,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고는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까?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뭔가 자꾸 막 꽈배기처럼 뒤틀려 있고 이런 상태에서 거기서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항상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유명한 그 신학자는요, 감사가 삶의 습관이 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감사. 이게요, 그냥 감사할 때만 하는 게 아니고 감사가 뭐냐면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습관이 되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습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습관, 감사의 습관. 그냥 매사에 있어서 하는 일마다, 손대는 일마다 복 받는 것이 아니고 하는 일마다, 손대는 일마다 감사가 먼저 나와야 된다니까요. 감사가 나오게 되면은 그 축복이라는 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1+1으로 자동으로 따라온다는 거거든요. 불평하는 습관을 갖게 되면은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습관을 갖게 되면은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죠. 이 축복은요, 우리는 너무나 이 축복 받기 위해서 부르짖어 간구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막 쥐하고 부르짖어 간구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와지는 것이 아니고, 축복이라는 것은 긍정과 감사라는 문을 통해서 들어온대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온 이 축복이 부정의 문, 이것을 통해서 또 빠져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해서 받은 그 축복을, 부정을 떠는 순간에 그 축복들이 다 빠져나가 버린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이렇게 받은 축복을 그렇게 쉽게 또 잃어버려서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부정하는 데서 온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매사에요,
불평이 아닌 감사를 하는 그런 습관들을 우리 강선우의 여러분들은 다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가 습관이 돼가지고요. 감사하면은 그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 감사가 또 더 큰 감사를 가져오게 되고 그렇게 해서 축복이 아주 눈덩이처럼 쌓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긍정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삶이 긍정의 삶이라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로마서 8장 28절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하시죠. 주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언제 어디에서든